즐겁고 행복한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인사하세요. 예. 길어요? 어렵습니까? 예, 즐겁고 풍성한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아, 자, 여러분 오늘은 민족의 명절인 추석 명절에 시작하는 그 지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명절이 뭐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그래도 가장 큰 명절은 두 개인 것 같아요. 하나는 설날이고 또 하나는 추석이고. 근데 여러분 설날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는 저희 집 사람이랑 그런 얘기 잠깐 했었는데 설날이 되면 왠지 이제 해도 길어지고 뭔가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것 같은 생동감이 있고 좀 기쁘고 즐거운데 이 추석이 되면 해도 좀 짧아지고 좀 여러 가지 그 모습 보면 좀 약간은 쓸쓸한 느낌도 있는 게 추석 명절인 것 같아요. 이 추석 명절과 설날의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설날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된 날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그렇게 인사합니다. 그렇게 소원을 담고 기대를 담아서 그렇게 인사를 해요. 그런데 이제 설날이 지나고 이제 추석 때가 되면 어때요? 추석은 지나간 1년 동안에 우리가 지금 농경 사회는 아니지만 추수하고 농사짓고 수고하고 땀 흘린 것을 뭐예요? 결실을 보면서 핵곡식을 보면서 지나온 날들 동안에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동안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인해서 감사하면서 더도 덜도 말고 뭐만 같아라? 한가위만 같아라 이렇게 인사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추석은요 다른 말로 생각하면 다른 의미로 생각하면 감사하는 절기예요. 감사하는 절기.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추수감사절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절기가 추석 명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고 준비하는 가운데서 오늘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감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며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더도 덜도 말고 그만큼의 놀라운 복을 주실까 이것들을 한번 같이 나눠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예.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니엘이 누구냐면 다니엘서 1장 1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다니엘의 원래 나라는 조국은 어디예요? 남쪽 유다 왕국입니다. 남쪽 유다 왕국인데 이 남쪽 유다 왕국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포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남쪽 유다 왕국에서 왕족과 귀족과 똑똑한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BC 605년에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남쪽 유다의 똑똑한 귀족들과 왕족들을 데려다가 포로로 잡아가서 자기의 나라에 데려가서 그들을 교육시키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 잡혀간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원래는 남쪽 유다 사람이었는데 바벨론으로 잡혀간 포로예요. 자, 그런데 그냥 포로가 아니라 어떠한 포로라고요? 똑똑하고 지혜롭고 집도 괜찮은 포로예요. 이 똑똑하고 지혜롭고 집안도 괜찮은 이 다니엘을 데려다가 느부갓네살이 교육을 시켜서 이제 느부갓네살의 나라인 바벨론 나라의 인재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이게 바로 1장의 내용이 쭉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이 거기에서 1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뜻을 정해서 이제 바벨론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채식을 하게 되어집니다. 열흘 동안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바벨론 왕이 준
고기나 각종 기름진 음식을 먹지 않아도 충분히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게 되어지고, 그 과정에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그들의 지혜가 남들보다 뛰어나서 바벨론에서 크게 쓰임 받고 있는 지혜자가 되어진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에요.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다니엘은 원래 남유다의 청년이었습니다. 어린 소년이었는데 똑똑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집안도 좋아요.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다니엘을 붙잡아다가 바벨론에서 교육을 시켰는데 정말 똑똑하고 머리도 좋고 그래가지고 다니엘은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인재가 되어진 상황이 오늘 1장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2장에 보면 아주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옵니다. 자, 다니엘서 2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여기에 느부갓네살은 바로 바벨론의 왕이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 때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뭐했어요? 번민하고, 뭐를 이루지 못했어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와 술사들을 부르라 말하며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서 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어느 꿈을 꿨어요.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심상치 않아요. 그래서 이 꿈을 좀 해석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당시에 그 바벨론에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 전부 다 불러 모아요. 별을 보고 천문을 연구하는 사람들, 뭐 아니면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 이제 점성술가들 다 불러 모아 가지고 내 꿈을 설명해 달라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 꿈을 설명해 달라고 이야기하면 꿈 얘기 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꿈 얘기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미쳤나 봐요. 꿈 얘기를 안 해. 꿈 얘기 안 하고 내가 꿈 꿨는데 그 꿈 내게 해석해줘. 지혜자들이 이야기해요. 아니 임금님, 그 꿈을 해석하려면 꿈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세요. 야, 시간 끌지 말고 그 꿈 얘기 내게 해. 아니 좀 해주시라니까요. 꿈 얘기. 안 돼. 너네 거짓말하는 거지. 나를 속이려고 하는 거지. 시간 끌려고 하는 거지. 안 돼. 너희들이 무조건 내 꿈 얘기해. 이게 말도 안 되는 억지예요. 그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게 됩니다. 이게 지금 느부갓네살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의 꿈 이야기를 듣지 못했으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 꿈을 해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당연히 해석을 못하죠. 그러니까 해석을 못하게 되니까 2장 12절 보실래요? 2장 12절 보게 되면 왕이 이로 말미암아 뭐하고? 진노하고, 또 뭐하고? 통분하고, 노하고 막 분해하면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 다 뭐하라고 해요? 이런 억지가 어디 있어요? 내 꿈을 설명해 달래요. 그럼 꿈 얘기를 해야지. 꿈 얘기해 달라니까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또 얘기 못하면서 너희들이 그게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고 시간 끄는 거라고 그렇게 하면서 막 화를 내요. 그러더니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겠다고 하니까, 얘기 안 해주면 해석하지 못하겠다니까 전부 다 불러 모아 다 뭐하라 그래요? 죽여버리라 그래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느부갓네살 왕, 참, 그죠? 근데 그 죽이라고 하는 대상에 누구도 있어요? 다니엘도 있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의 근위대장이었던 아리오게라고 하는 사람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찾아다닙니다. 다니엘을 만났습니다. 다니엘이 그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부탁을 합니다. 잠깐만 시간을 주시면 내가 누구의 꿈을? 느부갓네살의 꿈을 내가 설명해 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응? 꿈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겠죠. 원래는 이게 어떻게 느부갓네살 지가 꿈을 꿔놓고선 그 꿈을 해석해 달라고 그래요? 그 꿈은 얘기를 해줘야지, 그죠? 이게 길몽인지 흉몽인지 그래야 설명해 주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이 내가 느부갓네살이 그 꿈을 내가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게 2장 17절입니다. 자, 2장 17절. 이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는 다니엘 어떻게 도전하나 보십시다. 자,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겨서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뭐하게 아니라 구하게 아니라. 뭐한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한 거예요. 뭐를 알게 해달라고? 느부갓네살의 꿈을 내게 보여달라고. 느부갓네살이 그 꿈을, 그 은밀한 꿈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느부갓네살만 간직하고 있는 그 꿈을 누구에게도, 나에게도 좀 알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같이 불러서 그의 세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가능할 것 같아? 불가능할 것 같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제가 우리 김세로 권사님이 오늘 아침에 꿈을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 보여주실까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기도는 능치 못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도할 때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나눴던 말씀들 가운데 그런 거 있잖아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누구를 얻어요? 사무엘을 얻어요. 요게벳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의 공주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 가세요. 기도할 때 모든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향한 원래 계획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지요. 그런데 다니엘로 하여금 뭐하게 하셔요? 기도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의 큰 계획과 섭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뭐하지 않냐면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아니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래도 이루어주시겠지만 그게 더디 이루어져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다고 할지라도 오늘 그리하셨다고 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19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자 나와 있죠? 19절 같이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 19절이에요. 그리고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우리가 읽었 23절, 자 23절의 말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다니엘의 감사는 무엇으로 인한 감사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으로 인한 감사예요. 불가능한 것, 은밀한 일을 하나님 앞에 뭐 했더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보여주신 일, 내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알게 하신 일에 대해서 다니엘이 뭐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있어요. 다니엘의 감사는 어떤 감사였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신 일에 대한 뭐라고요? 감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부르짖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됩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는데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앞에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 하게 되면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우리 주님이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들어주셨죠. 뭐라고 하냐면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너의 병이 나았다는 얘기예요, 안 나았다는 얘기예요? 나았다는 얘기예요. 나았으니까 너의 나은 몸을, 깨끗해진 몸을 누구에게 가서 보여라? 제사장에게. 여러분, 이때까지 지금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병이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믿음으로 가는 도중에 그들이 가다가 뭘 얻게 돼요? 깨끗함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깨끗함을 얻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 중에 예수님에게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사람은 몇 명? 딱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사마리아 지역의 이방인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나머지 그 9은 어디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벌어진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알고 깨닫게 되면 감사할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나병 환자도 그 나음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다, 감사하지 못했다? 감사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기적 가운데 이 자리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이라고 하는 말은, 죄송합니다, 영어로 present라는 말이죠. 이 말은 뭐예요? 현재라는 말도 되고 선물이라고 하는 말도 돼요. 현재라는 말도 되고 선물이라는 말도 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는 어젯밤에 병원에서 숨을 거둔 그 사람이 그렇게 갖고 싶었던 소중한 현재입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여러분은 누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더욱이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호흡하고 사라지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나왔어요. 그것도 난생 처음 예배당에 나왔어요. 기적이에요, 기적 아니에요? 기적이에요. 얼마 전에 허리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이 3층 계단을 부여잡고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어요. 기적이에요, 기적 아니에요? 기적이에요. 어저께 어떤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아무래도 내일 제가 목사님 못 뵐 것 같아서 오늘 목사님 뵈려고 왔습니다 라고 전화가 오고 또 찾아왔어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들어오는데 벌써 이러고 와요, 이러고. 그래서 집사님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운전하다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몇 년 전에 허리 수술을 받으셨었거든요. 그 집사님이 허리가 아파가지고 앉지를 못한대요. 서 계시거나 드러누거나 그래야 된대요. 그래서 앉아서 예배드리지 못할 것 같아서 오늘 목사님 잠깐 뵈려고 왔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충격 받으셨어요? 어디 부딪히셨어요? 아니에요. 운전하다가 갑자기 허리가 아파서. 여러분, 운전하다가 허리가 아프지 않아가지고 이 시간에 와서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감사한 일이 많아요. 오늘 우리 해솔이가 잠깐 위에다가 내려갔는데 우리 양장로님 해솔이 위에 와서 아까 예배 드려요. 얼마나 감사해요. 네? 그 얼마 전에 기사를 봤더니 미국에서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자녀들이 아이를 낳지 않아가지고 손자가 없어가지고 헛헛한 마음을 다른 집 애들, 손주, 손녀를 보면서 그 마음을 채운대요. 우리나라도 꼭 그렇게 생겼어요. 근데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장로들은 얼마나 복을 받으셔. 다 손자, 손녀가 있네. 그죠? 네?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죠. 내 자녀가 결혼해 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 어려운 때에 아이를 낳아주니 또 얼마나 감사해. 그리고 그 아이가 내게 와가지고 할부지 하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죠?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에게 이미 이것들은 보여주고 알려진 일이에요, 아니에요? 보여지고 알려진 일이잖아요. 여러분 눈앞에서 일어나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게 보여진 상황으로 인하여 다니엘이 뭐예요? 감사한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상황들과 우리에게 보여지는 일들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마치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내가 병이 나은 것이 당연한 것처럼, 내가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내 자녀가 시집 장가가고 내 자녀가 시집 장가가서 아이를 낳는 것이 남들도 다 하는 것처럼 착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남들이 다 하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다니엘의 감사가 어떤 감사였는가 우리 한번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우리 다니엘서 6장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자, 다니엘서 6장 1절 말씀 볼까요? 자, 다니엘서 6장 1절. 자, 다니엘서 6장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들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까 다니엘이 누구 밑에서 높아졌다 그랬어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사람 밑에서 높은 자리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오늘 6장 1절에 보게 되면 누가 지금 임금인 것 같아요? 다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임금이에요. 5장 3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12세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무슨 말씀이며 설명을 드리자면, 자, 남쪽 유다가 어느 나라에서 멸망당했다고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멸망당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당했고, 이 바벨론이 남쪽 유다를 멸망시키는 가운데서 이제 남쪽 유다의 유능한 인재들과 기능 있는 사람들과 쓸만한 사람들 전부 다 잡아다가 자기네 나라로 옮겨서 자기네 나라의 일꾼을 삼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나라,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를 아주 포악하게 폭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고 한 나라가 오래가지 못하고 메데 바사라고 한 나라에서 멸망당하게 돼요. 자, 메데 바사라는 나라에서 멸망당하는데, 오늘 아까 말씀드렸죠,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높은 자리 총리의 일을 감당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나라가 바뀌었어요. 나라가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 바사라고는 새로운 제국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다니엘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야 맞아요? 뭐 죽임을 당하든지 아니면 좌천되든지 뭐 어려움을 당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6장 1절 2절에 보시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다리오라고 우리가 세상에서 다리우스 왕이라고 하는데, 다리우스 왕이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했다. 이 전국이 얼마만큼 넘냐면, 여러분, 이때 페르시아 제국의 영토가 어느 정도였냐면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거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스탄들 다 지나가지고 사우디, 이란, 이라크, 리비아, 레바논, 요르단 싹 지나서 이스라엘 싹 지나서 이집트, 그리고 터키, 여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역이 동쪽에 있는 웬만한 인도 동쪽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그리스 전까지 모든 나라들이 바로 페르시아의 영토였어요. 어마어마하죠? 그 영토를 이제 120명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도지사처럼 120명을 파송한 거예요. 근데 그 120명 파송한 위에 3명의 총리를 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구야? 다니엘이에요. 그리고 그 3명 중에서도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참 신기한 일 아니에요? 다니엘은 어느 나라의 총리였어요?
바벨론 나라의 총리였는데 나라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 중에서도 왕이 가장 신뢰하고 믿는 총리가 되었으니 그 페르시아의 원래 고관 대작들이 다니엘을 시기할까요? 시기하지 않을까요? 시기하고 하는 게 당연하죠. 저 인간을 바벨론 출신의 바벨론에서 총리하던 저 사람을 왕은 도대체 무슨 생각이길래 이렇게 높이 세워서 그래가지고 그 다니엘을 이렇게 모함할 근거를 찾는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도대체 고발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 계략을 꾸며요. 어떤 계략이냐면 다리오 왕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이제 왕의 위엄과 존엄을 보여주기 위해서 앞으로 한 달 동안 30일 동안 왕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도 기도하거나 예배하거나 그러지 말게 하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하면 사자굴에 그를 던지겠다고 하는 조소를 발표하십시오. 다리오 왕이 듣기에 자기가 높아지고 존귀하게 되고 자기만 높아지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겠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도장을 꽝 찍었네요. 근데 사실은 이것은 누구를 향한 계략이에요? 다니엘을 향한 계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니엘을 시기하고 모략을 한 그 바사의 총리들과 고관들이 그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어때요? 그들이 누리는 삶이 어땠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엄청난 세계 제국에서 높은 자리에 있다면 그들은 경제적으로 명예를 보거나 경제를 보거나 사회를 보거나 모든 말에서 누릴 만큼 누린 사람이에요? 누리지 않은 사람이에요? 누린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다니엘을 왜 시기를 해요? 야, 우리는 이 바사 출신, 페르시아 출신인데 쟤는 어디 출신? 바벨론 출신에, 그것도 바벨론에서도 사실은 알고 보면 저 남쪽 유다의 포로로 잡혀온 포로가 저렇게 우리보다 더 높아졌네라는 것이 그들이 다니엘을 고발한 근거가 되어진 거예요. 사실은 그들이 누리는 삶도 그 정도면 충분히 감사하고 행복한 삶이잖아요. 근데 누구를 비교해 보게 되니까? 다니엘을 비교해 보게 되니까 화가 나고 짜증이 나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하시고 만족하십니까? 대답이 별로 없으시네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한 3일 동안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었다, 내가 입을 옷이 없어서 입지 못했다, 내가 어디 잠잘 데가 없어서 길에서 잤다, 있어요,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안 계신 것 같아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쉬실 만한 집도 있고 먹을 만한 음식도 있고 입을 만한 옷도 있고 충분히 여러분들이 편안하고 행복을 누릴 만한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만족을 못하고 감사를 못해요. 왜요? 옆집 누구를 보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죠? 옆집 누구하고 비교하니까 자꾸 짜증나는 거예요. 누구는 집 샀어요. 명절 때 되면 꼭 그 얘기죠. 누구 집 아들은, 누구 집 딸은, 이거 비교하기 시작하면 절대로 감사가 없고 은혜가 안 됩니다. 그죠? 자꾸 누구를 비교하고 누구를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감사의 제목들이 감사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에는 굶주려서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당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오염된 물을 마셔서 그 물 때문에 병이 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시원하게 에어컨이 나오는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어떤 사람들은 예배 드릴 공간이 없어서, 아니 찬송하고 싶은데 찬송하지 못해서, 마음껏 찬송하지 못해서, 마음껏 기도하지 못하고, 마음껏 말씀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잡혀가서 죽임을 당하는 저 북녘 땅에 우리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고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옆집 누구를 보기 시작합니다. 누구는, 강남의 누구는 비교하기 시작하니까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는 가장 큰 욕심, 바로 비교하고 시기하는 거예요. 비교하고 시기하는 것은 결국 무엇 때문입니까?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이 장성한 지 뭐를 낳고? 죄를 낳고. 죄가 결국 뭐에 이르게 해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바에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페르시아의 고관 대작들이 자기들도 충분히 잘 먹고 잘 살고 충분히 누리면서도 다니엘이 잘 나가는 게 배가 아파. 그래가지고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하는데 근거가 없으니까 한 가지 계략을 꾸미잖아요. 그 계략이 뭐예요? 바로 한 달 안에 누구에게만? 왕에게만 절해야 된다 하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6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0절. 다니엘서 6장 10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여러분, 이 얘기 무슨 말이에요? 다니엘이 이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아요. 다니엘이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이 왕의 조서 한 달 동안 누구에게만 기도하고 절해라? 왕에게만, 다리오 왕에게만 기도하고 절해라 하고 하는 것은 사실은 누구를 넘어뜨리기 위한, 다니엘을 넘어뜨리기 위한 그 바사의 다른 관리들의 뭐예요? 계략인 거예요. 이걸 다니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것을 알았다면 다니엘이 그 결과 어디 굴에 던져진다는 거?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다락방이에요. 그 집에서 가장 높은 곳이에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뭐하고?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니엘은 지금 자기를 올가매려고 하는 계략이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누구에게 절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조금 지혜롭게 다니엘이 숨어서 하면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분명히 누군가 스파이를 심어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다니엘은 뭐예요? 다락방에서 가장 잘 보이는 데서 예루살렘 문을 활짝 열고 창문을 활짝, 볼 테면 봐라. 이래, 볼 테면 봐라.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뭐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있어요. 저들이 원하는 대로, 다니엘을 잡으려고 하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 부분을요, 히브리서 11장 33절은 뭐라고 고백하는 거 하게 되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사자들의 입을 막았대요. 누구 얘기겠어요? 다니엘 이야기죠. 뭐로?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전당이죠.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기록하고 있는데, 다니엘이 이 시간을 정해놓고 그리고 다락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기도했다는 거, 뭐로 했다는 거예요? 기도로 했다는 거예요. 기도로. 왜 믿음으로 했다면 믿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했어요?
어떤 믿음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비록 지금 나를 올가매려고 하는 이 계략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계략을 마침내 물리쳐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감사합니다. 다락방에 올라가서 다니엘이 한번 생각했을 겁니다. 다니엘의 지나간 날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봤을 겁니다. 다니엘이 남쪽 유다의 꿈 많은 청년으로 자라나고 있을 때 이제 나라가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해서 포로가 되어서 포승실에 잡혀서 1000km나 되는 그 사막 그 길을 며칠 밤낮을 자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끌려 지금 이 시날 땅까지 왔습니다. 이 바벨론 갈대아 땅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이 바벨론에 잡혀왔을 때에 바벨론의 왕이 음식을 가지고 그를 시험했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낼 때에 하나님께서 바벨론 다른 어떠한 청년들보다 다니엘을 더 지혜롭고 더 윤택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다니엘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습니다. 또 돌이켜보면 이제 다니엘이 이제 느부갓네살의 그 꿈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그 상황에서도, 그 위기의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밤에 환상으로 자신에게 보여주시고 그 환상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그 느부갓네살의 꿈을 설명해주고 해석해줌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이 바벨론 나라에 높이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다니엘은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에요.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메데 바사라고 하는 나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느부갓네살에서 벨사살에서 다리오로 바뀌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정말 수없이 많은 죽음의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자신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을 알고 있기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체험했기에 오늘 다니엘은 비록 내 앞에 사자굴이 놓여있고 비록 저들의 계략 때문에 내가 사자굴에 던져짐을 당할지 모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 고난에서 위기에서 나를 건져 주실 거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다니엘은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아직 그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아직 그에게는 환난이 그의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행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의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내게 이루어진 일을 알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감사한 겁니다. 아직 내게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찬양했던 찬송가 429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29장 429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찬양이 시작이 됩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뭐하게 될 때에 낙심하게 될 때에 내게 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여러분 어떨 때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보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 모든 풍파가 우리를 흔들어서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우리를 실망하게 하고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그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그 복을 다시 한번 카운트해보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으로 갚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일어나지 않은 그 일에 대해서도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니엘이 그랬더니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이런 사자굴에 안 던져져야 되는데 던져졌어요. 왕이 노심초사합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갔더니 다니엘이 멀쩡했어요? 멀쩡하지 않았어요? 멀쩡했어요. 그래서 왕이 화가 나가지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들을 전부 다 그 사자굴에 던졌는데 어떻게 돼요?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까지 그 뼈가 다 으스러지도록 24절 6장 24절을 볼까요? 6장 24절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러뜨렸어요. 이런 굶주린 사자들 다니엘은 하루 밤낮에 있어도 손 하나 까딱 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누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다니엘의 감사를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다니엘은 알게 해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 알려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감사했어요.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알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고 알려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했고 그럼 뭐야 이거? 에? 알려주지 않아서 감사했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했고 이건 뭐예요?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어떠한 형편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어요? 6장 28절 다니엘서 6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죄송합니다. 여기에 영어 성경 NIV를 보게 되면 여기 어떻게 시작하면 접속사 so로 시작합니다. So Daniel prospered during 이렇게 시작합니다. so라는 말이 접속사였을 때는 이유와 결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됐다. 이 얘기 무슨 말이에요? 다니엘이 알려준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때로는 알려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다니엘이 범사에 뭐해서 감사해서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린 것에서 감사하시고 우리가 혹시 고난에 있다면 더 여러분들이 받은 바 복을 세어보시고 감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통하심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다니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